이게 저기구나. 신분당선. 이쪽으로 가는 거 맞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특별한 안식년을 받은 저는 방글라데시 노제인 선교사입니다. 노제인 선교사는 30년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최대 빈민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로 향했다.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을 잘 볼 수 없는 이유는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학교 대신 생활 전선으로 내몰려 어른들과 같은 극심한 노동을 하기 때문인데,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방글라데시 문맹률은 60%가 넘는데, 일반 선거 유세에서조차 후보자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파인애플이나 안경, 오리 같은 그림으로 자신을 홍보할 지경이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에서 노제인 선교사는 미래를 열 특별한 사명을 품었다. 바로 학교를 세우는 것인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치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온 것이다. 참된 복음과 미래를 품게 하는 교육으로 방글라데시에 빛을 비춰온 노제인 선교사. এসে পড়াশোনা করতেছো এবং শিশু বাক্য শুনতেছো, আমরা অনেক আনন্দিত। কিন্তু এখানে ঈশ্বর আছেন। কে আছেন? ঈশ্বর আছেন। তিনি সৃষ্টিকর্তা, তিনি মুক্তিকর্তা, আমাদের সঙ্গে আছেন।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은 자랑스러운데, আমাদের বাচ্চারা আছে, হ্যাঁ আমার মেয়ে আছে, ছেলে আছে, নাতি আছে। 똑같이 정부에서 학교를 열면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또 이제 개인 수대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저희 학교가 남아있는 게 사실 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학교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학교를 찾고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교육을 아이들을 시켜서 아이들이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저희 학교를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제가. 30여 년 전 영양사 자격으로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방문했던 그녀.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보여달라는 현지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학교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1990년 30살 싱글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 파송됐다. 이후 외양간을 고치고 마당을 트고 폐교를 개조하면서 시작한 작지만 큰 학교들. 지난 30년간 노제인 선교사가 세운 15개 기독학교를 통해 그녀 안에 품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 아이들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 노제인 선교사가 세운 기독학교는 교육은 물론 구제와 봉사,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주일이면 아이들과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예배로 모인다. 아자 아무나 일단 간딱거리. 서바이 굿모닝. 이곳에선 노제인 선교사와 함께 사는 산족 아이들과 주변 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 마을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데, 교사들 대부분도 노제인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পরিবার আগে আমি তো হিন্দু থেকে খ্রিস্টান, আগে আসলে এই বিশ্বাস আমার মনে ছিল না। আগে আমরা প্রতিমা পূজা করতাম এবং এখন বুঝতে পারি প্রতিমা পূজাটা হচ্ছে সম্পূর্ণ পাপ এবং প্রতিমা পূজা করা উচিত নয়, এবং ঈশ্বর হচ্ছে জীবন্ত ঈশ্বর এবং ঈশ্বরের কাছে কিছু চাইলেই সেটা পাওয়া যায়। এটা আমি আসলে আমার জীবন দিয়ে প্রমাণিত।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함께 사는 산족 고아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큰일이다. 차량이 따로 없기에 지나는 차를 잡아 아이들 먼저 태워보낸 뒤 자리가 없어 홀로 남은 노재인 선교사.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짐 싣는 차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한다. 여자 선교사 혼자 몸으로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는 사역지의 삶을 몸소 보여주며 7년 전 노재인 선교사는 그렇게 방글라데시에 있었다. 가끔씩 한국 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럼요. 가끔 김장김치가 먹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한국에 있는 꽃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갈 길을 찾죠. 7년 뒤 노재인 선교사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 광명시. 혼자서 바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노재인 선교사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다. 제가 이제 눈 때문에 이제 왔는데 그 격리 기간에 자꾸만 마음에 이상한 사인이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요. 몸이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암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암 수술 후 투병 중인 노재인 선교사. 심신이 쇠약해진 모습이 역력한데 빨리빨리 많이 일을 못해요. 조금씩. 하지만 좀 회복된 것 같아요. 회복되고 있어요. 반찬 뚜껑 하나 닫기 힘들 정도로 연약해진 육신. 몇 달간의 항암 치료는 씩씩했던 노재인 선교사의 모든 일상을 낯설게 만들었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과 계획이 늘 아름다우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영상 이 시간에 귀한 회복의 소망을 품고 감사드리는 노재인 선교사. 지난 30년 오직 사역을 위해 달려오기만 했던 시간들. 이렇게 부여받은 특별한 안식년 중에 몸과 마음을 회복해 방글라데시 사역지로 돌아가길 소망하며 마주하는 식탁이다. 식사 후 노재인 선교사가 베란다를 정리하는데 방글라데시에 가져가라고 지인들이 보내준 옷가지들 중 이 수면 양말이라도 조만간 사역지에 보내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에 어린이들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제가 좀 모았어요. 방글라데시가 더운 나라로 알고 있는데 예. 말이 필요한가요? 예, 거기가 겨울에는 여름에는 더운데 겨울에는 우리나라 이제 사만사온 그 계절에 온에 속하는 기온이 있어요. 15도, 17도, 18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 정도요? 네. 그래서 발이 따뜻해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불까지는 못 해주고 이 양말이라도 좀 신겨가지고 잠을 재우면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잠시 왔다 갈 줄 알았던 방문. 그러나 뜻밖의 암 수술로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는 노재인 선교사 마음에 방글라데시 사역지가 나날이 크게 자리 잡는다. 다음 날 오후 한국에서도 늘 빡빡한 일정을 만드는 노재인 선교사. 오늘은 책 정리를 하는데 그간 투병 중에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신학대학원 공부를 했다. 오늘 그 도서를 반납하러 가는 것인데
아직 항암치료 후유증이 남아있는 몸이지만 무거운 책을 담은 가방을 끌고 지하철을 타려 하는데 오늘도 또 헷갈린다. 지하철. 아, 이게 저기구나. 신분당선. 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네. 한국에서 29년을 살다 사역지에서 살아온 지난 30년. 오로지 방글라데시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며 온몸이 쇠약해진 지금. 고향이라 편할 법도 한 한국 생활이 어느새 낯설어진 것을 느낄 때면 돌아가야 할 곳은 방글라데시 사역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노재인 선교사다. 그간 오랜 시간 해온 신학대학원 공부를 이 병원 중에 마치려 하는 것도 평신도 선교사가 아닌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로 방글라데시에 돌아가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좀 늦었어요. 무거운 책이 담긴 가방을 끌고 광명시에서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까지 지하철로 2시간을 달려온 길. 이 책들만 반납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한 권이 없어요? 네, 네, 5, 6, 7. 7권인데요? 아니요? 다시 또 와야 하지만 오늘 온 김에 귀한 분을 찾아뵙는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건강하세요? 네네. 슬림이나 저기. 합동신학대학원 김학유 총장은 총장이 되기 전 노재인 선교사의 담당 교수였다. 선교지의 어려움 중에도 오랜 시간 공부해온 그녀의 삶을 기억하는데 노재인 선교사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시죠.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정말 건강을 다 잃을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으신 분인데 안식년 없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많은 질병을 얻으셨는데 오히려 학교에 와서 공부하면 차라리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쉼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 THN 공부를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의 용무를 마치고 노재인 선교사의 하루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에 몰두하는데 사실 언제부터인가 시력이 점점 나빠져 글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상황. 그렇지만 기도로 하루하루 버텨가며 글을 볼 때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글씨를 키워서 본다. 오늘도 방글라데시 찬양 가사를 벵골어로 기록하며 방글라데시를 향한 꿈을 품는데 사실 이슬람이나 힌두나 그 여성 사역자들이 너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여성으로서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 그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서대학을 여는 것에 여학생들을 사역자로 좀 키워보는 것에 제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현지 스태프들과의 통화로 늘 방글라데시 상황들을 파악하며 다시 돌아갈 시간을 꿈꾼다. 볼 때 별로 나올래.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게 방글라데시의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보여달라는 현지 지도자의 그 한마디에 30년 전 방글라데시로 향한 노재인 선교사. 고아들을 품고 학교를 세우며 쉼없이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뜻밖의 암 수술 후 힘겨운 투병 생활로 생각지도 않은 안식년을 최초로 맞았는데 이 시간조차 방글라데시를 향한 새로운 꿈을 품는 그녀에게 빛 되신 하나님이 위로와 힘이 되시길 함께 기도한다.